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법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재료로 만드는 것이죠. 또 재료로 만든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 잘못 뿌렸는지 또 무엇을 이제는 제대로 심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제 제대로 씨앗을 심어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아가 무너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씨앗을 내가 뿌려야 되는지, 또 어떤 씨앗이 잘못된 것인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또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강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참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는 것, 그거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는 겁니다. 또 일을 성취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기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응답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단면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놀랍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단지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 그것은 다시 병 낫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단면적인 일이 응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은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란 존재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마귀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거든요. 쫓겨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는 죄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틀린 기도예요. 전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바로 정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요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절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구하죠. 이 세상에서 무엇이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가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정욕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정욕의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죄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다 정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까? 다 정욕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이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정욕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정욕의 기도니까 나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나 기도하면 다 정욕 기도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기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1시간 기도를 말씀하셨죠. 왜 굳이 1시간일까? 한 10분 만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 아니 20분 기도하면 뭐 안 들어주실까? 5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정욕의 기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예수님은 1시간으로 놓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라는 게 다 정욕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이요 사실 좋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마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실을 하고 마음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그냥 나쁜 마음이었는데
조금 착한 마음으로, 아주 악한 마음이었는데 조금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오늘 본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오늘은 화장을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몇인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볼 때 그냥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 썩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다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다 상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보신다. 성령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썩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노를 거둬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동기화라는 말 알죠? 핸드폰이 전혀 다른 핸드폰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핸드폰입니다. 근데 그걸 동기화시키면 똑같은 핸드폰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마음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화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혼자서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같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것을 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할지 기도할지, 두려워할지 기도할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질 때 어느 순간에선가 그 기도가 스위치를 키듯이 딸깍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화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면 감사가 넘쳐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 기도도 하고 불평 기도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들이 생겼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저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건드리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갈 기도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동기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는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떤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유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 요동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평안이 넘칠 때까지. 그때가 성령과 나의 마음이 동기화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돼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염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 성령의 마음과 동기화가 될 때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가운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심겨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그 행실이 있는가? 이것이 모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 회개해야 돼. 뭘 해야 돼? 뭐 어떤 일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해야 돼? 이것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정말 쓰레기구나. 이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시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터덜터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죠.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떡을 구워주시고 또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한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 질문하셨어요. 한 번만 하셨나요? 3번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너가 내 양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냥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가 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말이 곧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씨앗을 뿌렸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는, 저주하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회개하죠.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로인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그냥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의 상태, 허무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상태, 무가치한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에게 씨를 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순간에 말에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너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질문하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질문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분 이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심게 되는 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그 강력한 신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마음,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 이제 복음 증거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화인 것이죠.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이제는 기도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